네, 교회론 세 번째 시간 함께 세워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년이죠. 작년이었네. 올해였구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을 이제 해야 돼서 숙소에서 머무는데 숙소가 이제 괜찮았어요. 방도 꽤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밖에서 이제 야식 밥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뭐 한강라면도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돌아왔는데 다 이제 씻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치약 챙겼어? 칫솔 챙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칫솔 챙겼어? 칫솔 챙겼어? 칫솔 챙겼어? 치약은 없어? 치약은 없어? 치약은 없어? 치약을 아무도 안 갖고 온 겁니다. 심지어 저마저도 누군가 갖고 오겠지 이러고 그냥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아무도 없는 그 칫솔만 있고 치약만 없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얼른 제가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치약을 사가지고 왔던 기억이 새록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지만 뭔가 하나가 부족할 때 그때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칫솔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가 그럼 치약 사올게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자연스럽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올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겠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내가 왔는데 하나님 계실까?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처럼 절대적인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랑제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 정도 중심으로 함께 본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그 집단의 머리가 참 중요하죠. 누가 머리가 되느냐,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가 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나가면 정말 힘들어했어요. 물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할 만큼 강력했는데 월드컵만 나가면 1승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승부하면 박수 쳐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98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이 차범근이라는 엄청난 전설적인 감독이셨습니다. 근데 그 감독도 우리나라의 1승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덜란드에 5대 0으로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이 차범근이라는 감독이 감독직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4년 뒤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감독이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이 되었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를 5대 0으로 지게 만들었던 네덜란드 팀의 감독인 히딩크였습니다. 거스 히딩크.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지도자들이 이제 선수를 뽑을 때에 좀 네임 밸류라고 하죠. 이름값 있는 선수들, 몸값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부터는 히딩크는 가만 안 둬요.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듣고 한국 언론에서 하는 말 모르니까 그냥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선수가 바로 그때 당시 무명이었던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2 월드컵의 뚜껑이 딱 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은 늘 외쳤습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선수들에게도 다가갔고 선수들도 그 간절함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처럼 지도자가 바뀌자 훈련 방식도 정신력도 그리고 팀워크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때 이 두 왕은 굉장히 달랐던 왕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왕이었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좋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왕이 나중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점점 앞세우고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형들에 비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을 제치고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은 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칠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멈추고. 하나님 지금 멈출까요? 아니야 지금 쳐야 돼. 그럼 지금 나가서 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다윗 왕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실 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다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대지라면 두 번째는요, 교회는 자라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곳.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랄지라. 교회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진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많이 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반에서 거의 제일 큰 사람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키가 그 키입니다. 그때 이 정도 키면은 중학교 추위도 괜찮았는데 키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교회는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숫자적인 주응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수준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는 것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그 다음 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는 일에라고 말합니다.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현상들을 통해서 알게 된 마음의 축적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냥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교제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눈앞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죠. 이거 이 뒤에 하나님 축복이 있구나, 이 고난의 문제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아는 것, 그 지식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는 일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점점 하나가 돼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는, 야곱의 아들로 살 때는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지금으로 치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죠.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그만한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사랑만 받다가 완전히 배척받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똥 치워 요거 치워, 설거지해 밥해, 이 얘기 계속 듣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집에 있는 주인집 아줌마가 갑자기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머 요셉, 팔근육과 전완근이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유혹하면서 갑자기 이 아이를 덮치려고 하니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죠. 안돼 요셉 하면서 옷을 그 아줌마가 잡았을 때 에이 옷이나 가지십시오 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된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나 원통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눈을 뜨자마자 화가 났을 거고 눈을 감을 때까지도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옥 생활을 잘 해나갔죠.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꿈을 가지고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할 거란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복직하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돼요. 문제는 그때 생기죠.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고 할 때 우리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잊혀진 것 같을 때 요셉은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점점 바닥으로 치달아 아무도 우리를 몰라줄 때 우리는 억울하고, 억울하다 못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키세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까지 그의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다. 착고란 말은 수갑 같은 걸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갑작스럽게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죠. 마침내 형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이 자리에 세상에 향하여서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몸이 자라고 또 그 몸이 결합되고 그 몸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입에 넣는 건 아닙니까?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걷거나 뛰어갈 수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옆 사람이 강하게 붙잡고 있기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옆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강함으로 서로 붙잡아 주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첫 모습과 같은 그림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그려집니다. 이제 갓 애굽 땅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그 전쟁에 능한 그 민족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손을 들자마자 갑자기 불이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오, 잘됐다.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는 당시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나중에 주시옵소서가 주 하다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안 되겠다. 우리 한쪽씩 바치자.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 짐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가 지쳐서 손을 들지 못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나와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는 것. 우리 같이 힘들고 지쳤을 때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자. 내가 저 손 붙들어 줘야겠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뭐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하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맞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거야 라며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진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만 이야기하고 이건 맞아, 저건 틀렸어 하고 반반을 갈라버리면 완벽한 공동체로 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랑만 강조하면 모든 게 다 통용되고 포용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진짜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할 겁니까? 진리의 그 말씀의 거룩함의 삶을 살라고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6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자라나야 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이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어요.
혹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있다가 1층에 꼭 내려가시면 드림센터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네, 마치 돈을 주고 전문가들이 와서 한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걸 위해서 정말 수일을 애를 쓰면서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죠.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또 우리 염태 집사님께서 위에서 방송으로 섬겨주고 계시죠. 또 이 찬양으로 찬양팀이 섬기고 있죠. 우리 안내로서 우리 유창환 권사님께서 섬기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작지만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주님 보실 땐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네, 꼭 제가 마치 열심히 헌신하란 말 같은데, 그 말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다.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리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은 이렇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아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난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세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랑소나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려운 이웃을 볼 때 함께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원도 소외됨 없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께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더해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분과가 환란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거룩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하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바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무게와 문제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게와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 예물로 우리의 10분의 10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에 믿음의 고백을 10분의 1에 담아드리는 11주의 예물로,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 구제의 예물로
또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고백을 담아 1000번째로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삶이 공핍해지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삶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치관을 바로 세움으로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의 지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른 뼈에게 하나님 명령하고 태어났을 때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큰 군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이 강팍하여 주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은 다시 주 앞에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대한 큰 군대로 일어설지어다. 주님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마음 안에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도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아시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질병도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